어땠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자들의 수준이 어땠냐. 수준. 제자들의 수준이 어떤 상태인가라고 이제 질문해보는데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자는 거죠. 우리는 어떤가? 그래서 이 수준이라고 말할 때 오늘 말씀에는 뭐가 있었어요?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가 수준이라는 거죠. 어떤 거에 관심을 갖고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비슷비슷한데, 근데 관심이 어딨냐? 근데 제자들조차도 관심이 누가 커요? 누가 작아요? 라는 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저번 주 말씀대로는 어디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이루려는 생명의 영원 구원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어디에? 누가 높아요? 누가 큰 사람이에요? 라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나 중심, 나의 명예, 나의 성공을 위해서 뭐든 하는 거. 이건 우상 섬기는 거와 같다. 우리가 뭘 해도 다 이것 때문에 해요. 나와 나의 그 명예와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그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는 거예요. 우리 청년회 때에 우리는 정말 어떤 걸 관심을 갖고 하냐.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영혼구원과 관계가 있는가, 생명운동과 관계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어떻게 보면 메시지 흐름 속에 먼 미래를 두고 전도운동 속에서 오늘 하는 이 작은 걸음이, 오늘 한 이 작은 모임이 진짜 하나님과 관계가 있나? 전도운동의 진짜 발판이 되나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너무 좋겠다. 근데 우리는 그냥 보여지는 대로, 그냥 순간 생각나는 대로 행동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 하냐면 이렇게 기준 없이 벽 까부리듯이 쌀 이렇게 할 때 보면 그거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없어. 알맹이가 없어. 내면이 없어. 내적인 하나님의 동기가 없어요. 하나님 지금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막 까불면 그냥 까불려 갖고 나가는 거야.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문제가 있다 없다, 아니면 내가 힘들다, 아니면 내가 불신앙이 들어온다, 아니면 이런 문제 앞에 그것 때문에 생각하지 말고 왜 그러냐는 거,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이거 하려는 이 동기가 뭐였지? 나의 관심이 뭐였지? 어떤 면에 청년들 여러분이 결혼할 때도 진짜 이건 중요해요. 여러분이 직장을 선택할 때도 지금부터 선택해야 돼. 어제 우리 집중 좀 하다가 이제 얘기도 나왔지만 정말 여러분이 직장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사람인지, 내가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 나의 직장을 분별해서 가는지, 구별해서 선택하는지. 우리는 그럴 권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 흐름대로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막 쫓아가잖아. 그거 못 쫓아가 갖고 이러잖아. 하나님 힘주세요. 쫓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거라도 해야 되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막 이러잖아. 그래야 성장 건축하죠. 이렇게.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이거든요. 그죠? 우선순위가 바뀐 말이에요. 그 순서를 바꿔야 돼.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성전 건축을 하니까 내가 그 성전 건축을 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는데 내 업도 분별해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 나만의 뭐가 있어야 돼요? 장점이 있어야 돼. 나를 알아야 돼. 나의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뭐예요? 세상 앞에 가면 빚진 자야. 끌려가는 거야, 계속. 근데 당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맞아요. 한국 교육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 교육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도 지금 청년회 때 그걸 좀 바꿔야 돼. 우리 후대를 앞에들 우리 교사들이 우리 랩런트들을 교육할 때 그래서 그런 자부심과 이 자긍심을 갖고 아이들한테 그걸 심을기 위해서 우리가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자들조차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가 더 커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한탄을 하셨겠죠. 그러면서 근데 그게 수준이었다. 그래서 실제의 수준이었고 제자들의 질문이 그러했고 예수님의 비유가 뭐예요? 3절에서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3절에서 이제 시간이 없어서 아까는 못 읽었지만 우리는 지금 읽을 수 있죠. 그래서 3절부터 읽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너희 눈이 너희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나으니라.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심여기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그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를 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지 않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자, 그런데 이게 뭐래요? 그럼 99마리는 다 별 볼일 없다는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는 거야. 99마리도 너무 소중한데 이 중에 이탈한 그 한 마리를 찾은 게 참 귀하다라는 얘기지. 99마리는 다 쓸데없어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 생각해요. 가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다들과 그 탕자 이야기를 들을 때 왠지 탕자가 영웅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트가 떨어지네. 마다들이 영웅이에요. 솔직한 말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야. 자기는 이미 다 가진 자야. 아버지 거. 그래서 아버지가 이러잖아. 야, 이게 다 네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다 네 거잖아. 근데 쟤는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온 것과 같아. 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 아들이 맞아. 이 아버지께 다 내 거구나. 라는 걸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동생을 놓고 시기질도 안 했겠죠. 기분 나쁘지 않았겠죠. 맞아. 그래. 네 고생하다 왔다. 그치? 내가 그거에 주인이고 고생한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근데 그게 내 끼가 아니야. 내 거 아니야. 아버지 거야. 쟤는 지 거 받아갖고 다 갖고 탕진했는데 왜 이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99마리가 뭐 별 볼 일 없다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냥 그 마음이 그렇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그 정도로 주님 마음에는 너무 소중한 일이다. 그런데 너희는 거기에 관심이 없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 제자들아, 잃어버린 양에게 관심이 없구나. 지금 우리 말씀 흐름대로라면 뭐에 관심이 없어? 잃어버린 양. 지금 현장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이 작정한 사명자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야. 현장에 하나님이 사명자. 그렇죠? 어제 집중대로라면 여러분 지금 가 있는 직장, 학교 현장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에 준비한 사명자가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 그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안 찾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그 얘기하는 거야. 믿으라는 거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관심이 어디에? 이거 있다라고 믿으면 관심 우리가 어디로 갈까? 사람을 만날 때. 혹시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오늘 만나는 너가 혹시 이걸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이 현실을 갖고 복음 운동을 위한 어떤 도구로 쓸까? 저도 완전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2부 때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모든 현실은 뭐 하는 도구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도구다. 그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과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공부는 뭐를 위한 도구라는 거예요? 복음 운동을 위한 도구라는 거예요. 진짜 인정하시나요? 주여. 말 될지 믿습니다. 제가 현장 가보면 아니에요 다. 너무 쉽게 아멘하니까 갑자기 아니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정말 그렇게 업이 그렇게 바래요. 근데 현장 가면 안 그래. 막 진짜 독실하신 믿음의 분들이 다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대학 현장을 들어갈 때 직원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전사님 여기는요 학교예요.
여기 학교예요. 여기 그럴 수가 없어요. 뭐 이러는 거예요. 행정부에 이제 일하시고 막 이러니까 아니 여기서 어떻게 전도를 하냐면서. 근데 이제 모임은 해요. 다락방은 해. 근데 그렇지만 저기는 전도할 수 없어. 아니 저 애들이 오면 한마디라도 여기선 그럴 수 없는 거래. 여기는 자기가 돈을 받고 일을 하는 데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근데 감사한 건 이분이 말씀을 계속 듣고 훈련을 받으시면서 어느 날 바뀌었어요. 그 행정반이 전도운동 자리가 됐어요. 그래갖고 어느 날 이렇게 전화가 와요. 전사님 제가요 다 했어요. 전사님 딱 오셔갖고 메시지 구원 메시지 딱 하고 영접만 시키면 돼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그리고 이제 그 믿지 못하는 그 그냥 네 그러고 갔어요. 그 학교 교실이 학교 그 행정 사무실 다 있잖아요. 대학 가면. 근데 정말 이분이 갑자기 나를 저기 서류 모아놓은 창고 쪽으로 날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러더니 좀만 여기 있어보라고. 근데 이제 관계하는 어떤 이제 직원 일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온 거예요. 날 진짜 그분이 데리고 오는 거야. 조사님 내가 다 했다고. 이분 영접하려고 하는 거니까 영접만 시키래. 그래 내가 네. 그래. 근데 이미 이 사람 어때요? 나한테 복음을 안 받았지만 그분 집사님이었으니까 그분한테 이미 복음을 다 들으신 거야. 그리고 아 나 진짜 믿고 싶어요. 그러면 자기가 영접시키면 되잖아. 근데 이분이 나보고 와서 하래. 그래서 제가 네, 알았어요. 그러고서는 했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발견한 게 뭐냐면 정말 이분은 내가 이상한 소리를 해도 다 아멘 아멘 다 하고 빨리 영접만 시켜주세요. 이런 폼으로 앉아 있었어요. 빨리 영접만 시켜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래 이제 영접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따라하세요. 그래서 이제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그 우리 영접 메시지 있죠? 그거 갖고 이제 했어요. 이분 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고맙다면서. 내가 한 게 뭐가 있는데 나한테 너무 고맙대. 근데 저는 그때 슬펐어요. 왜 슬펐을까? 혹시 이해되는 사람 왜 슬펐을까? 감동이 없어. 이 사람 예수님 영접하고 막 너무 고맙다고 그러고 막 근데 나는 감동이 없어. 그래서 제가 그날 뭐지? 한 영혼이 막 구원받고 감사하다는데 왜 난 감동이 없지? 막 이거에 이제 고민이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집사님도 고맙다면서 막 그러는데 네 했지만 난 감동이 없어. 그 영혼을 향한 뭔가 왜냐 내가 한 게 없잖아. 그 영혼을 향해서 뭔가 한 게 없잖아. 내 논리라면 내가 그를 위해 수고하고 늘 찾아가고 그 영혼이 싫어요 해도 늘 메시지를 전했어야 되는 그런 영혼이 아니잖아요. 그냥 영접하겠다고 와 있는 거잖아. 그런데 그때 몰랐어요. 갖고 고민이 돼서 대학 전도학교를 가는데 고민이 된 거야.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소리를 오천원 목사님한테 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늘 영접을 시켰는데 하나도 안 기뻐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직살이 혼났죠. 이래서 여자들은 안 된다고. 네가 좋든 말든 네가 감동이 있든 말든 그 사람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고 영접한 거지. 네가 꼭 그래야 돼. 여자들은 이래서 안 돼. 이러면서 가시는데 내가 실수를 했구나. 내가 할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구나. 그런데 저에게 메시지가 됐어요. 맞아. 내가 기쁘든지 막 감동을 받든지 말든지 그 사람이 오늘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듣고 영접해서 구원받기로 작정돼서 영접을 했다. 그럼 구원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내가 기뻐야지 구원받은 거야? 막 내가 막 통곡이 나오면서 막 감동에 막 구원받은 거야? 제가 그날 엄청 뜨겁게 무안했지만 메시지가 됐어요. 맞다. 이게 이 말이었구나. 내가 감동이 오고 내가 뭔가 막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뭔가 그렇게 투자를 하고 내가 뭔가 했어야 그게 막 뭔가 이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구나.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여러분이 생명운동이 내가 투자도 안 하고 내가 뭔가 헌신도 안 했는데 막 영혼이 찾아와서 나 힘들어요. 나 영접 막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나 힘들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해서 영접을 시켰어. 그러면 그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잖아. 그죠? 그걸 갖고 내가 감정이 어떻느니 내 마음이 어떻느니 내가 뭘 했느니 이거 따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야. 그게 전도운동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런 전도운동을 하지 않는다. 내가 막 투자했고 내가 심고 내가 다 거두고 내가 열매를 챙기고 다녀야지 우리는 전도운동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말해요? 뿌리는 자가 있어요. 그렇죠? 키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래요. 그죠? 근데 감사하게도 그 열매가 어느 날 나를 통해 열매 맺었어.
그 시간표에 내가 같이 만났어. 그럼 내가 한 거예요? 감사하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내 제자는 없구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전도운동이야. 혹 우리 대청부가 집중하면서 현장을 들어가고 여러 마음을 품었어. 나는 이 사람들하고 아니면 나는 하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의 그 현장의 시간표에 오늘 하나님 날 쓰신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 전도운동에서 내가 쓰임 받은 거야. 그걸 감사하면 돼요. 내가 끝까지 내가 이거에 대한 내가 원하는 열매를 다 맺겠다라고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다만 오늘 내가 있어야 될 그 현장에 하나님 숨겨진 사명자를 두고 내가 기억하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고 그걸 생각하지 않으므로 흘려보내면 어떤 거예요? 그건 큰 죄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 있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대로라면 여러분이 가 있는 모든 현장은 전도자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하물며 제자도 그렇지 않았다. 이 얘기를 이제 오늘 그 말씀이죠. 그리고 또 수준이 뭐냐?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야. 용서. 그런데 우리가 용서라는 이 부분을 보고 교회의 7이라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용서라는 부분에서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5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의 근거에서 35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들과 상대하여 내가 잘 안 보여서 그래. 좀 읽어. 왜냐면 제가 이게 안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글씨를 모르는 게 아니고. 자, 15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들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할 때에만 들을 빚진 자 하나를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로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놓아 보내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그의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들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여기서 특징이 뭘까요? 용서를 해야 돼. 근데 먼저 뭘 하는 거예요? 교회 우리 이제 치리 방법이에요. 교회에서 치리할 때 먼저 네가 가서 권면해. 했는데 너 이러는 게 나쁜 거야. 이거 하지 마라고 권면했어. 그랬더니 말을 안 들어. 그랬더니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또 말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을 했어. 근데 또 말을 안 들어. 그랬더니 어떻게 하래요? 내보내래. 밖으로 내보내라는 거야. 왜? 권면을 계속했잖아. 용서를 하잖아. 그거 나쁜 거야.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 하지 마. 네, 그 알겠어요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받아? 드리겠다는 거야. 그런데 계속
아니라는 거야. 자기 걸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 행동을 고치지 않아. 그랬더니 또 장로들과 같이 가서 또 말을 하래. 그 다음에 그것도 말도 해. 이제 교회에다가 얘기해서 그래서요, 교회 법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무조건 사랑해 다 괜찮아 다 괜찮아 이거 아니에요. 그걸 착각하는 거야. 그게 사단이 하는 거짓말이에요. 죄를 짓는데도 괜찮아 이거 해달래요. 교회 와서. 그거 맞는 말이에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교회는 괜찮아 다 괜찮아 나쁜 짓 계속해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아니, 분명히 치리하라고 돼 있어요. 나쁜 건 나쁜 거라고 말해줘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제 어떤 면에서 이제 우리가 근데 세상은 자꾸 그래서 교회는 사랑인데 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오늘 교회 성경에 보니까 뭐래요? 교회에서 네가 가서 그 사람한테 가서 권면을 해라. 이건 아니야라고 말을 해줘라. 깨닫도록. 그런데 안 고쳐. 그러면 2명을 더 데리고 가서 장로들과 함께 가서 해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고쳐. 그냥 교회에다가 얘기해서 교회 법적으로 또 한번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또 안 들어. 그럴 땐 어떠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 육신은 뭐야 돼? 벌을 받지만 영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죄를 죄로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다음에 보니까 뭐예요? 우리 탕자의 비유나 그 오늘 2부 때 메시지가 뭐예요?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자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아,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 바꿔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사람 용서하라. 그런 사람도 나 잘못해서 도와줘. 내가 잘못했어요. 나 이제 이 부분 이렇게 할게요 라고 했는데 용서 안 하고 그래도 넌 나쁜 놈이야 계속 이런 거 하지 말고 본인이 깨닫고 돌아왔을 때는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 번의 권면을 통해서 듣지 않을 때는 좀 내보내라는 거예요. 교회 7이에요. 왜? 그 영혼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화인 맞지 않도록.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보니까 또 한편 측면은 뭐예요? 자기는 10,000데나리온을 빚졌어. 그래서 가족도 다 판이야. 근데 그걸 주인이 용서해줬어. 그 용서를 딱 받았어. 그랬는데 가다가 자기한테 100달란트를 빚진 자를 만났어. 근데 그 사람한테 멱살 잡고 야, 너 갚을 때까지 안 돼. 감옥에 쳐넣었어.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 말 무슨 비유예요? 그 무슨 비유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를 받았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하다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뭐 나에게 조금 잘못한 그 사람 용서 못할 일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청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무조건 다 오냐 괜찮아라고 그런 사랑을 받고 싶은지 아니면 복음 안에서 영적으로 분별하여 옳고 그름을 알고 세상도 하지 않는 이상한 짓을 하면서 괜찮아 하는 말을 계속 듣고 싶다면 이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물론 영혼과 더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대학 청년들을 사역을 이렇게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너 학교에서도 이렇게 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학교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교회에서는 이러니? 왠지 교회에서는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하물며 여러분 학교에서 하는 회의 아니면 너네는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니? 아니면 너네는 니네 멋대로 니네 생각대로 학교에서 이렇게 행동하니? 라고 질문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교수님 상관없이 교수님의 생각을 묻지 아니하고 그냥 막 학생이 자기 마음대로 막 일을 해요? 절대 못하죠. 근데 교회에서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그 말을 알아들을 것 같은 청년이었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나도 니네가 그렇게 상식이 없고 막 이렇게 앞뒤가 없는 애들이 아닌데 어떻게 학교에서도 그러니? 라고 질문했더니 학교에서는 안 그래요. 근데 교회에서는 왜 그러니? 교회에서는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이 무식한 애한테 한 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그렇구나. 왜? 그렇게 배운 거예요. 교회 오면 무조건 오냐 괜찮아 니네 이뻐 이것만 듣길 원하는 거예요. 그 교회 맞아요? 그거는 완전 사람 죽이는 거예요. 정상 아니야. 그치?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주고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란 단어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무분별하면서 용서를 말하지 말자. 기본은 여기서 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교회의 7일을 먼저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교회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2부 말씀도 본문에 그것이 첫 시작이죠. 뭐 하래요? 온유함으로 뭐 하라고? 깨닫게. 그렇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세상은 막 지네들은 이상한 짓 막 해. 그러면 교회가 좀만 뭐 하면 막 교회가 왜 저래 막 이래. 저는 그런 말도 직접 들어봤어요. 자기들은 막 큰 건물 막 지는데 교회가 큰 건물 지니까 막 이래. 교회가 왜 큰 건물 져요? 교회에서 뭐 하려고 큰 건물 져요? 막 이래. 그래서 아니 왜 교회는 큰 건물 지면 안 돼요? 교회에서 사람들 많으니까 큰 건물 지면 안 됩니까? 아니 왜 교회에서 카페를 해요? 막 이래. 그래서 아니 복지 차원에서 한다는데 왜 그게 큰 문제가 되나요? 아니 진짜 세상 사람 진짜 이 질문 이상하게 해요. 전제가 뭐야? 교회는 그러면 안 돼를 전제로 하고 말하는 거야. 한마디로 뭐야? 교회를 비난하기 위한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 교회는 우리 교회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가는 다락방하는 그 지역에 어떤 교회가 그때 몇 년 전이에요. 한 10년 넘었어. 교회에서 카페하고 복지를 같이 이렇게 한다는 게 그렇게 흔하지 않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새로 건축을 재개발 지역이었는데 크게 지은 거예요. 그리고 밑에다 카페를 좀 이쁘게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복지 뭐 이런 거 시설도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이제 제가 다락방 가는 그 이제 성도님이 그 얘기랑 그분이 새신자였거든요. 전사님 사람들이 난리야. 왜요? 아니 교회가 너무 크대. 그래서 교회에서 왜 카페를 하냐고 막 그래. 그지 이상하지 막 이래. 아니 교회는 크면 안 돼요? 아니 교회에서 복지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카페 하면 안 돼요? 성도님? 그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딱 이거 하면 알죠. 237. 그렇죠? 치유 썸밋. 뜰. 근데 다 뭐 교회가 뭘 하면 돈 벌려고 하는 것처럼 거기다 다 뜰을 맞추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경제관을 철저히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 하는 건데 세상의 법에 어긋나면 어떻게 돼요? 복음에 방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법도 잘 알아야 돼. 그 세상법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능숙한 자가 돼야 돼요. 저는 교회에서 가장 싫은 말이 은혜로 해. 은혜로 해. 이거. 물론 저도 은혜로 많이 도움을 받았고 했지만 무조건 은혜로 해. 은혜로 하면 돈 안 내. 은혜로 해. 청년들 니네 야 하나님 주신 달란트잖아. 무조건 봉사해. 은혜로 나 이 말 가장 싫어요. 그거는 그 본인이 고백해야 될 거지. 아니 죄송한데 그분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자녀분들에게 그 얘기를 안 하시는데 어떻게 왜 딴 청년한테 계속.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이 뭐지? 그런 은혜가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영원한 은혜예요. 근데 여기 우리 교회는 없어서 하는 말이야. 중직자 자녀들은 교회 건 다 지 거야. 교회 물건 아무렇게 해도 돼. 오늘도 보니까 본당에 에어컨을 2개나 안 끄고 나오셨는데 꼭 끄시길 바랍니다. 아니 막 그 한마디 했더니 왜 그런 잔소리를 하냐는 거야.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이 복음을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관리는 또 누가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왜 내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복음 운동을. 근데 쓸 때는 내 거야. 청소는 네가 해. 어른들이 하는 거야. 다 청소는 다 어른들이 하는 거야. 밥도 어른들이 하는 거야. 맞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청년 여러분 앞으로 우리 청년들은 교회 청소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뒷정리 누가 안 하면 뭐라 하지 말고 다 끄고 다녀. 관리자가 되시고. 진짜 해야 돼. 그럼 우리 청년 때 이거 안 하잖아요. 관이 없어져요. 개념이 없어져요. 그래서 쓰기는 막 쓰는데 관리를 안 한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불신자도 안 하는 거잖아. 그렇지? 불신자의 규모에 이런 규모 있으면 그 사람은 가난한 인생을 사는 규모야. 그렇지? 그럼 은혜로 교회니까 사랑 그땐 뒤통수를 치고 그러니까 더 잘해라 이렇게 주목님이 하면 여러분이 잘할 무서워요 이 말을 하지만 언니 오빠가 하면
네라고 하더라고. 그건 주목님이 안 하더라고. 여러분이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 용서라는 부분에서 하다 보니 거기 갔어요. 이건 이제 좀 약간 저기 한 거예요. 아까 내가 딱 본당 들어가니까 에어컨이 너무 시원해 갖고 좋긴 했지만 순간 오 이랬어요. 어. 자, 3번. 렘넌트가 가져야 될 그럼 수준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지. 이게 중요한 거지. 렘넌트는 7명의 영적 수준, 영적 썸밋의 수준을 가지고 생활 수준은 뭐예요? 기능 썸밋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능을 뭐냐면 돈만 벌기 위해서 하는 기능이다. 전도를 위해 하는 기능이다. 생명을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는 기능이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메시지예요. 난 렘넌트 운동을 위한 기능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저는 이거 말할 그 전에 제가 요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그 어릴 때 청년 시기에 그 상담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상담 공부가 안 됐어. 이렇게 과정이 열리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했고 이제 졸업했잖아요. 그러고 난 날부터 이제 제가 이제 석사 그 상담 신학이란다. 심리 상담을 석사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야 이게 뭐지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하고 싶었을 때는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 개신대학원이라고 우리 이제는 신학대학에 상담 심리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전 바로 박사과정을 하고 싶었어요. 돈은 많이 들지만 그때 마음은 하고 싶어. 근데 그때 떨어졌어요. 그 딴 데 시험 봤는데 떨어졌어요. 갖고 아 지금은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한 몇 년 지금 지났는데 요 올해 우리 컨퍼런스 있었잖아요. 갑자기 전화가 온 거야. 우리 컨퍼런스 기간에 교수님 이제 전화를 안 받으니까 문자가 왔어요. 나 누구누구 교수인데 그 왜냐면 나 가르쳤던 분이거든요. 이상심리 가르쳤던 분이거든요. 도구 누구누구 교수인데 전화 좀 달래요. 그래 전화를 안 받는다고 전화 좀 주세요. 이렇게 어이 무슨 일이야? 그리고 이제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아 혹시 공부를 안 하겠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 네? 근데 마음에 늘 있었어요. 마음에 아 내가 언제 기회가 되면 주업은 아니지만 저는 실은 상담은 부업이거든요. 그렇지만 할 수 있으면 박사과정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경제가 안 되고 또 좀 환경이 안 되니까 근데 이분이 갑자기 얘기하셔서 잘못 듣는 줄 알았어요. 근데 네 마음은 늘 있어요. 마음은 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좀 제가 경제가 좀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러냐고 공부는 하고 싶냐고. 네. 그럼 기다려보래. 그랬더니 하루 있다가 연락이 온 거야. 아 물론 한 학기지만 장학금을 줄 테니 공부를 하라고. 제가 그게 저에게는 이거 뭐지? 마음에 늘 담아뒀던 건데 하나님 이렇게 야 이거 뭐지? 벅차지만 이제 실은 지금 좀 벅차요. 힘이 들어요. 그런데 나름 처음 얘기한 거죠. 근데 왜냐하면 그때는 정말 좀 부업이었어도 좀 하고 싶을 때 하면 좋은데 이게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구나 내 수준이 그렇고 내가 형편이 그렇고 해서 마음에만 담아놨는데 어느 날 이 시간표가 딱 오니까 체력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지? 하나님 주신 응답인데 가야죠 무조건. 그런데 어제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맞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에 뛸 수 있는 힘을 준비해야 되는데 야 응답은 응답인데 내가 지금 너무 버겁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 얘기 왜 했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상담 공부하는 이유는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RUTC 하려고. 모르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아닌 부분도 있나 싶지만 저는 어쨌든 지금까지 이사야 62장의 언약을 붙잡고 RUTC 운동, 렘넌트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담은 참 좋다. 나도 하고 싶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늘 마음에 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이 먹어서 50 넘어서 일을 하니까 이게 맞나? 근데 부업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부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때는 꼭 해야 될 것 같았는데 지금은
하나님 여신만큼 가면 되겠다. 그리고 내가 배운다는 마음으로 가요. 한 학기 장학금이잖아요. 한 학금. 내년 다음 장학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정말 내가 한 학기여도 배우는 마음으로. 그래서 정말 이게 필요한 것을 잘 관리하는 작품화. 근데 제가 오늘 메시지에 나온 거죠. 작품화가 안 돼. 이거 많이 듣잖아요. 아마 여부에 내가 몇 개 도구를 사용해서 했을 거예요. 그 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을 뭐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걸 모아서 저는 자료화해서 이제 할 수 있으면 꿈은 그래요. 논문을 쓰려는 게 꿈이에요. 근데 자료화를 안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 맞아. 오늘도 또 그래 맞아. 작게라도 자료화를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참 그걸 못하는구나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주셔도 감당을 못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그럼 힘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관심을 어디에 두고 하냐, 공부를 하고 일을 하냐,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 하나님의 분명 여러 마음의 소원을 두고 일을 행하시는데 반드시 보니까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랩런트 운동 때문에. 아마 제가 다른 동기로 그걸 붙잡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렇죠. 근데 아마 그때는 좀 다른 동기였나 봐. 그때는 안 여시다가.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렇게 하는데 자랑할 건 없는데 왜 이 얘기를 지금 하게 되냐면 저는 진짜로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정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하게 하신다면 복음 운동을 위한 랩런트 운동을 위한 작은 역할이라도 하고 싶다라는 마음에 이제 하는데 우리 청년들은 저는 50대인데 여러분은 안 늦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안 늦었어요. 지금 충분해요. 새롭게 복음을 위해서 새로운 기능을 준비하고 도전하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선순위만 안 바꾸면 돼요. 아마 그때 막으신 거는 우선순위가 약간 바뀌었어. 공부하다가 바뀌었어. 그런데 지금 또 다시 제정신 차려갖고 그렇지. 내가 진짜 우선순위 이거지. 복음운동 때문에 라는 생각을 하여. 근데 저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지금 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새로운 기능을 다시 시작해도 충분하다. 전도 때문에. 아멘. 아니 지금 하던 거 그만두라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복음 운동을 위해서 여러분의 것을 더 이렇게 준비하시는데 오늘 말씀 저는 주는 거. 근데 이거 결론으로 그거 해야 돼. 너무 나 흥분해갖고. 나 이거 말하고 싶었는데 엄청 참았어요. 나는 응답이거든. 야, 이거 뭐지? 나 그래서 컨퍼런스 메시지가 뿅이 아니라 갑자기 이게 뭐지? 이러고 엄청 컨퍼런스 나 떠다녔어. 뭐지? 이러고. 오늘 최고 중요한 거 뭐예요? 아침 기도, 점심 기도, 저녁 기도. 그걸 체제로 하는 거. 그래서 나의 인생의 여정이 뭘 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말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여정 속에 미리 힘을 얻고 미리 응답받는. 그렇죠? 일부에 이렇게 딱 정리 잘 해주셨잖아요. 그걸 붙잡으신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의 시대에 인도하여 가시는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창세기 3장 16장 11장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으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끝내신 아버지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으로 가지고 마태복음 28장에 하나님 모든 영을 향하여 모든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을 두고 시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마음껏 쓰임받는 저희 청년부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귀한 청년들이 정말 믿음의 7명의 렘넌트와 같은 아버지 기둥으로 굳건히 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부르심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